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임하는 이들이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두 분이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바친 손길이 더욱 복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가정이 그 믿음에 따라서 더욱 복받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라고 하는 걸 늘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염려는 우리 심령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악한, 타락한 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늘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곳곳에 이 근심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여기 나올 때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나와서 저 김포공항에서 한 7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여기 오는 비행기를 타고 또 1시간 뭐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니 저는요, 요 아이패드라고 하는 요걸 갖고 다닙니다. 이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고 이 속에 찬송가가 다 들어있고 이 속에 제가 쓴 책들, 그 책 전체가 들어있고 이 속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수백 그 설교가 들어있고 모든 게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호텔에 들어가서 이게 전기가 좀 많이 나갔길래 호텔에 들어가서 이 전기를 차지해야만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전기가 차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여기 끝나면 서울 갔다가 이번 주일은 또 전라도 광주를 가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저기 뭡니까? 전라도 익산에 가야 돼요. 이게 까맣게 되면 안 나오면 이거 어쩌나. 우리 찬송가에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께서는 우리가 근심 걱정 말아야 되는데 인간인 거로 근심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좀 나이 드신 처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가라 그러더래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가라 그래서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나흘 동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 멍하게 이렇게 돼서 찾아왔는데요. 저 좀 좋습니까? 왜 주무시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상담학은 이 말로 진문을 하거든요. 그 사람 진단을 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기가 음악 석사 학위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제출하니까 교수가 이걸 논문이라고 썼냐 하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자기가 그래서 한잠 못 잤다고 근심이 돼가지고 이 나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교수들은요, 시원치 않은 학생들의 논문은 붙들고 좀 그렇게 야단을 쳐요. 이번에 저기 익산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배만수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오이코스 운동을 하는 아주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논문 심사위원이 제가 심사위원이었는데 나한테서 얼마나 그 모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막 야단치고 그래도 내가 논문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목사님은 전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을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아마 교수로서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그 자매님이 쓴 그 논문을 그 교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왜냐하면 통과되기 전까지는 교수들이 별소리 다 하는데 거기에 탁 몰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탁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코가 끼어서 그 일 때문에 자꾸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안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형상에 대한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자식을 우리 볼 때 나 닮았다 하면 어딘가 기분이 좋고 제가 나 닮았구나. 그런 어떤 좋은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 느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고 하는 얘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울 바라볼 때 난 육신의 아빠 누구를 닮았다, 육신의 엄마 누구를 닮았다, 그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내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미지 관리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 이미지는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미지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무슨 그 파렴치한 일을 하다가 또는 살인했던가 그런 일 때문에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을 하다가 벗어났어요. 그 중독에서 벗어났어. 이제 더 이상 그 중독증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과거에 자기 그 중독했던 사실 때문에 자기 이미지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을 좀, 이제 난 담배도 안 해. 난 이제 술도 안 마셔. 난 이제 마약도 안 해. 난 그 잡던 일을 이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자기 이미지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 지었던 죄에 지금도 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도 나와요. 교회에도 나오는데 밟지 못해. 옛날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그게 끌려가다 보니까 이미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닥터 런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때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여자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개인 좀 면담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들어앉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전 길거리 여자입니다. 길거리 여자가 뭐냐?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몸 파는 여자입니다.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부흥회한다고 하도 선전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호기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 당신이 변화해요. 새 사람 되니까 꼭 신앙생활 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똑같은 교회에서 10년 후에 자기를 다시 청빙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대요. 갔더니 몇 사람이 목사님 도착 시간에 그 교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고상하게 생긴 여 전도 회장이 와서 인사하면서 제가 여 선교회 회장입니다. 그 인사하고 그랬어요.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 그러니까 그날 저녁 식사를 그 여 선교회 회장 집에서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십시다.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그때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 오셨을 때 길거리 여자, 몸 파는 여자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요 성가대 지휘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거듭나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해. 맡겼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많으면 사람의 그 이미지, 형상이 자꾸 퇴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퇴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어떤 것은 이렇게 살아나도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야 돼. 옥에서 나온 사람들, 또 무슨 간통하다 붙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선입감 같죠. 저 인간 말이야, 옥에서 10년을 살다 나왔어. 저건 간통하다 붙들려갖고 옥살이 하다 나온 사람이야.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입감을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선입감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상태를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선입감을 가지면 안 돼. 저분이 과거에는 그런 죄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완전히 새 사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원만해지는 거예요. 선입감이 떨어지면요, 선입감이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져. 순기능을 하던 사람이 역기능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여러분 탁탁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 점검을 늘 하면서 살아야 돼. 그 자기 대멸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점검을 조금씩 하면서 살아야 돼. 과연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자기 점검. 우리는 남을 점검하는 건 열심히 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점검하는 것보다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이고 그 사람이 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걸 살피는 게 신자들의 도리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그런데 남을 돌아보기 바쁘다고 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셀프 이미지가 낮아지면 우리는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생각,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쁜 자기를 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도 좋은 시간이지만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예요. 생활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준 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무릎 꿇고 주여 할 때만 그 기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생활 기도. 생활 속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미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은 남들에게 내가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열심히 하는 거죠. 집에 있을 때 화장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예쁘게 보기 위해서 화장합니까? 아니죠. 밖에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거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지를 잘 세우는 거, 형상, 하나님이 주신 내 형상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미지 세워서 잘 세울 때 누가 기쁜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기쁘다고 하는가. 그래서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인위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패해요. 사람이 어떤 자기를 이렇게 이미지,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어떤 형상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실패합니다.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정말 우리 속된 말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부처의 가운데 토막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로구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가. 인위적으로 할 때는 다분히 실패한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래요. 아니, 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할 때 아직도 난 부족하다. 아직도 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제 나이가 되니까요, 이제 교회 다ним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저는요, 제 나이에도 지금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가 수백 편이 이 속에 있는데 설교해 주세요 하면 가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설교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건 묵은 음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나이에도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자라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만큼이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하다 아직. 나는 내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요새는요 담임 목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성도 사역이라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그게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여러분들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하고 누구 만나면 그분을 앉혀놓고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방을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형상은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삶의 보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 삶의 보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생각만 하는 거지. 죽을 생각. 우리는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픈 것은요, 작은 교회 목회자일 경우에는 이 자아상에 대한 어떤 자존감에 대한 이런 어떤 내가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그렇게 그렇지 않는데 작은 교회는요, 신자들이 다 목사님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나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나는 사람들이 늘 나를 주시하니까 나는 어디에 가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시달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서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아상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고전적인 목사님들 있죠? 아주 거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굉장히 엄격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 신자들 앞에서는 아주 자기 어떤 흠집을 험담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흠집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저하고는 그 목사님하고 참 말이 통해 가까워. 나하고 있을 때는 좀 허물어져. 이 양반이 좀 속과 겉이 조금 다르네. 그럴 거 없어요. 억지로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럴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의도에 의해서 자기를 세우는 것은 성격상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어디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제가요 젊었을 때는 비행기 타는 게 겁이 안 났어요. 내 나이 드니까 비행기 타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현재까지 태평양만 미 국내에서 비행기 탄 거 말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탄 거 말고 아시아나 항공만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112번이에요. 거기에서 그게 나와요. 티켓에서 그게 적혀 나옵니다. 112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아시아나 항공사 티켓팅 하면 저기 어디 가라고 하면 라운지에 가라고 그래요. 라운지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들 들어가는 그거예요. 나는 티켓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티켓이에요. 에코노믹이라고 하는 일반 티켓인데 그거 가지고 돈 많이 낸 사람들 거기를 들어가라고 그래요.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비행기도 열심히 타니까 대접받는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 농인은 가족이 미국에 있고 내가 한국에 교수생활하고 있고 하니까 1년에 2번씩 들락날락 그거 10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12년 동안 왔다 갔다 하여튼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자기 이미지는 억지로 자기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한국 나오면 한국 교회는 꼭 목사님들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렇게 단에 올라가고 또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 목사들은 자연스러워요. 진 바지 입고 노타이 바람으로 옷들이 입지도 않고 그냥 올라와요.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겉모습에서 은혜 받지 말고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 그래서 겉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반바지를 입고 마을을 나갔더니 마을 이렇게 나갔다가 누굴 만나면 교회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반바지 첫 인사가 아이 목사님 반바지 입으셨네요. 그때 난 몰랐어. 미국에서는 다 반바지 입고 생활하거든요. 반바지 입고 마켓도 가고 반바지 입고 다 교회도 반바지 입고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건 누군 말을 안 해. 근데 반바지 입었네요. 그래. 아, 저 사람은 이 반바지, 내가 반바지 입은 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은혜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겉에 입은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명품을 입었네.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값을 매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값은 그 사람의 형상,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이미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값어치를 느끼라 하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자기 이미지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비행기 타는 게 지금 나이 들어서는 조금 무섭다. 그 왜 그런 공포심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호르몬의 변화든가 무슨 뭐 그런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 앉자마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에 저걸 내놓고 이렇게 턱 보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한참.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한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다 미국으로 들어오시다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50대인데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나도 혹여라도 하나님 또 하늘에서 또 부르실런지 모르겠다. 거기 하늘 꼭대기에서 부르시면 전 더 가까워지니까 올라가긴 쉽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제가 이 비행기 속에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것이로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이 아픔을 통해서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딜을 한국말로 그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하고 좀 좀 교섭을 하는 거죠. 교섭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날 좀 건강케 해서 전도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럴 바에, 이렇게 눕혀놓을 바에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좀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진로의 하나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 못된 짓 하니, 그러니까 진로로서 그걸 다 멸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질서 중에 일부를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로봇은 내가 저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저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식당에 가도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질서를 사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은 그 자기가 보여준 그 질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특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질서를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인데 질서를 허락해 주니까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자기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부패시킵니다. 뭐 사람들의 어떤 좋아하는 그 부분을 자극을 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 일을 하게끔 만든다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간인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그 중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으면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사단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치고 공갈치고 화를 내고 뭐 남의 거 빼앗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가 살인하는 죄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악한 것을 몰아놓고는 악한 일을 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몸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아상이 올라가는 거, 셀프 이미지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내 뜻을 관찰하기 원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는 그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세상 이렇게 사는 것도 한 세상, 저렇게 사는 것도 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 미혹하고 그러는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다 이거예요. 목적지는 한 군데다. 말은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분은 마음이 선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도 기웃, 불교 절에도 기웃, 절에도 왔다 갔다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꼭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내가 섬기는, 내가 사모하는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신문에 보면 싸움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큰 교회들.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가 제 대학 후배입니다. 큰 교회가 그렇게 싸워. 사랑이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싸우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에도 꽉 차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는지도 몰라. 왜? 사단이 교회가 꽉 차는 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꼭 교회 속에 분쟁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서로,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사단이 그를 보내서 교회를 이간질시켜서 분쟁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저 어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넘어가야 돼. 왜? 교회에는 분명히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말에 혹해서 교회가 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이 쏙싹거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 중심은, 교회 중심은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구원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 우리가 성직을 받았다 하는 것은 리더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목사를 엘더라고 부릅니다. 그건 장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엘더, 장로라고 하는 얘기. 장로님들은 행정적인 어떤 치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로죠. 목사님은 치리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양육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똘똘 뭉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동홍교회는 분명 성장합니다. 이 자리에 꽉 가까운 장례 꼭 찹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마음에 확 와 닿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이 교회는 살겠구나. 여기가 또 점점점 더 도시화가 될 거 아니에요. 더 집들이 더 도시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겠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올림픽 운동장 있는 서울 올림픽 운동장 그 근처 옛날에 그 허업을 팔릴 때 그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후임 목사가 왔는데 후임 목사가 와서 대지가 많으니까 대지 일부를 팔아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아주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이 다 됐을 때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1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를 새로 중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새로 짓든가 중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도 내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 많은 어떤 곳에 아파트도 들어서게 되고, 요 인근에. 그러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사랑이 많은 교회, 따뜻한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감사가 많더라. 너무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그럼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싸움질이나 하고 들어가니까 교회 같질 않아.
분위기가 좀 이상하대. 그럼 오질 않게 돼 있어요. 불은 모이면 모일수록 활활 타오르잖아요. 사람도 많으면 많을수록 활활 불붙기가 좋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났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력을 보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이 세상에서는 학력을 보고 그 사람 쓰고 안 쓰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아주 무식해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 근데 교회가요,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만들어 주더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 기도에는 너무 오래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한시가문, 한시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절에 양반, 상놈 이렇게 가릴 때예요. 한시 가문의 딸이에요. 그런데 옛날 양반 가정에서는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돼. 여자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헌한 서른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너무 유식하고 아는 게 많아서 모진 핍박을 받다 아주 일찍 돌아가셨죠. 허균이라고 하는 분의 누이 동생인가 되죠.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는 공부를 시켜주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자들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라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는 양반같이 태어나다 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교회 나갔는데 남들은 다 성경 보면서 찬송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까막눈이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이 상했던지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인데 야, 나 한글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내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쳤는데 어머니가 잘 못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철없는 거예요. 엄마 그것도 몰라? 구박하는 거예요. 엄마 그것도 몰라? 엄마 돌대가리야? 이래가면서 지금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배우다 너무 화가 나니까 나 안 한다 그래. 그러더니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요, 6.25 직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 거저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 한글 교육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런 게 있다고 어머니가 거기에 나가시더라고. 한글 깨우쳤어요. 한글을 깨우치더니 집에서 보는 게 성경이야. 또 부인들은 집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아침 저녁 저거하고 청소하는 것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제 방에 그 동화집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동화집을 다 읽어보시고 찬송가를 들여다보고 가사를 보게 되니까 찬송을 부르시게 되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유식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식해지니까 아주 교회에서도 할만하고 권사로서 아름답게 사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을 굉장히 유식하게 만들어주는, 그 유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식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나더라도 하나님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거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막 자극을 시키지 못해요. 부흥사 놓으면 그 참 기술이더라고. 사람을 막 흥분하게 만들어요. 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도 그렇게 흥분시키더라고. 통성기도를 하게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양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주영 목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한번 그것대로 따라서 내가 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좀 자기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잠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복되게 해주시되 저들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저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갈고 닦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참 아름다운 분이다. 저분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듣는 이들이 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늘 용서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